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1304면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엿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여러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에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바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더 악한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불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갈대아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함축적으로 어제 우리가 본 하박국 2장 20절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읽어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고 기가 막힌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다. 여전히 온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1절, 2절을 살펴보게 되면
임박할 환난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경배하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하고 있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과 그 심판의 도구였던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흥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뜻 이 말씀만 읽으면 남유다의 멸망, 또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부흥과 연관되어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 단순히 남유다가 잘 살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간구한 내용과 이어서 보았을 때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많이 표어로 삼고 강단에 표어로 붙이기도 했죠. 많은 교회가 말하는 이 부흥, 단순한 숫자적인 증가,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살고 이스라엘이 뻗어나가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맺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까지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소문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이것이 참 의아하고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요시야 왕이 죽는가? 하나님 무능력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라고 노래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회상이 중요합니다. 회상. 이 회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회복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좋았던 그 집을 회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
지금 비록 눈앞이 혼란스럽고 눈앞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움에 짓눌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되찾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을 마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을 공격해올 갈대아 사람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고통은 창자가 흔들렸어요.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녹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날에, 그 환난 날에 설상가상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과실수에 소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군다나 양과 소는 기근과 약탈로 인해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침략을 당합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과 약탈이 임하여서 기근에 처하는 암담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것도 기뻐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겠습니까? 곧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민족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부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심판의 때를 지나서 회복과 부흥의 때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눈앞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성전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기가 막힌 어려운 고통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마지막 고백에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험준하고 아주 가파른 산이라는 것이죠. 마치 암담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을 직면합니다.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해 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당장 숨이 막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그 높고 가파른 하루의 산등성이를 날랜 암사슴처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 옛날 하박국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험준한 산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구분 듯 보여지는 모습이 온 세상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나의 환경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의 거친 산등성이를 암사슴처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